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들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명받기를 주저했던 순수함과 또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던 청년 기드온이 점점 변해가서 오늘은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히트곡 옛날이요라가 생각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기 초기에는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제부터는 지도자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사사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범죄가 정말 극에 달하고 매일매일 정말 뉴스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고 가장 순결해야 할 종교지자들이 타락했으며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범주에 넣어달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고 또 동성결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넣어달라는 가치관에 편입시켜달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서유럽이나 미국마저도 동성애 또 동성결혼을 정상 범주에 넣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일 제가 이제 목사니까 주례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서주겠다고 하게 되면 저는 법적인 문제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반드시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좀 말씀드리면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관계를 할 때는 먼저 장 청소나 관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관계 중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성애라면 그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마다 쓰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을 떼어서 폐에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식하고 5분도 안 돼요. 그 환자는 죽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동성애도 괜찮다고 했다면 몸도 가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세대가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과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지켜 더러운 죄악과 우상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인물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자손손 대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답합니다. 8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말만 들으면 참 기드온이 진정한 사사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전쟁 중에 탈취한 기골이나 귀한 금덩어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출해 준 그 기드온에게 뭔들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금이 1700세겔이고 거기다가 본인이 미디아 왕에서 뺏은 초승달 장식과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여진 금과 보석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에봇 모양으로 금으로 에봇 모양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에봇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의복입니다. 그래서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결정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뭐 우림이 나오면 간다, 뭐 또 둠민이 나오면 뭐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윗뽑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에봇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인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초래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이 에봇을 점치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에봇을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였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으나 모든 면에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즉 책임은 안 지면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으나 정실 자녀만 70명이니 최소한 10명 이상 20명 더 나가서 70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그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 10명 이상을 두겠습니까? 거기다가 왕이 아니라면 그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 세겜에게까지 가서 첩을 두었습니다. 첩과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비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아들 이름을 통해 아버지가 보통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타이틀은 없었고 거부했지만 실질적인 왕의 행사를 하며 호사를 누리며 향락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 첩의 아들로 인해 기드온 사후에 피바람이 날리게 됩니다. 내일 이후의 본문에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27절 끝에 보게 되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에봇이 결국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란 이 동물을 잡는 데 쓰이는 덫을 말합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여 에봇을 잘못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도 그것들을 사람들이 우상화하였고 그것으로 또 다른 우상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공로도 있고 기드온이 자신들의 한 공로도 다 잊어버리고 최후에는 그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에봇 또한 이방신의 우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초승달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으니 제대로 된 에봇도 아니고 사용 목적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었으니 사용하니 그것을 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가 죽고 나자 그것에 신령한 무엇인가가 있는 줄 알고 섬겼고 결국 다른 우상의 문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만약 그가 온전하게 주님만 섬겼다면 겸손하게 또 살아갔다면 그는 기억되는 이름이며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죽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바위에서 비명 행사하고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은 나중에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32절 3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3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서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바알 숭배의 책임이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을 의미하기에 언약의 바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이란 표현은 그 기독교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에봇이 우상 도구로 쓰인 것처럼 그들에게 익숙한 언약이라는 이 표현을 정말 바알에게 씀으로써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부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바알보다 바알 브릿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아닌 다른 경전을 가지고 접변한다면 누구나 반감을 가지고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달려드니 믿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옳구나라는 기본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문맥과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성경을 사용하면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 어릴 적에 그 조별로 이렇게 모인 다음에 잡지책을 주면서 여기 이거 잡지책 가지고 무슨 그림을 만들어 와, 또는 무슨 글자를 만들어 와라고 했던 게임 기억나십니까? 미술 용어로는 꼴라주라고 하는 그런 건데 다 다른 잡지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경 가능합니다. 그걸로.
이런 식이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을 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빨가면 왜 사과입니까? 고추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게 바나나인가요? 요즘 뭐 사인 머스켓이 더 맛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을 점프로 연결하면 그들이 원하는 논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어떤 성경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몇 장 보세요. 그래서 막 찾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에베소서 몇 장 가세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된다니까요. 근데 본문에 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이용하는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오 맞네.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이러면서 그의 말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이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정말 뭐 해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책 가지고 음란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별의별 사단 얘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연결한 듯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그들은 바알브릿에 더 우상이란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문을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야 됩니다. 말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만 행동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거기다가 에봇을 가지고 자신의 기륭화복을 점치고자 하였고 그것이 우상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기드온이 그 땅에 40년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칭찬받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우상에 빠지게 한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의 인생 사후에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물론 그는 평안한 가운데 죽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모두 길에서 비명 횡사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지파끼리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분쟁과 분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이후부터는 지파들끼리 지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죽어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악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생전에 뿌린 씨앗으로 결정됩니다. 결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죽어서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어떤 작은 행동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영혼에 기대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두렵고 또 떨린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허용했던 악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허락했던 이 작은 일들이 내 인생 이후에, 내 인생 말년에 아니면 사후에 어떤 일들로 발전할지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우상들과 우리 안에 불신앙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행동이 자식들에게 피해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점검하며 더러운 우상들과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